3. 이혼과 자폰의 죄를 책망.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였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 버리실 것이다. 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채웠다. 이는 즉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너와 내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신데도 내가 언약을 맺고 맏아들인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여유가 있으나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로 하와 하나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심으로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자기 옷으로 포악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의 심령을 지켜서 배신하지 마라. 4.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자를 책망. 너희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좋게 보시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며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갑자기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 그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그날을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하는 사람의 불과 같고 빨래하는 사람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재련하듯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실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께 공의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복수라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속여 빼앗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며 나그네를 박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증인으로 즉시 나설 것이다. 5. 11조에 대한 책망.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떠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6.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씀.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니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보아라, 용광로같이 불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울 것이니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7. 결론.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여기까지가 말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에 걸쳐 귀환하였으며 그 당시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율법학자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였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개혁 운동을 하여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다시 나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을 뿐 아무런 정성도 사랑도 없는 공허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간의 침묵의 세월, 즉 신구약 중간 시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과 신약 시대 사람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여기에 구약 시대 사람들과 신약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영이 죽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주인이므로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살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옛 언약 즉 구약과 새 언약 즉 신약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이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옛 언약 시대의 사람들은 영의 기능이 죽어서 혼, 즉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영을 받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즉 옛 언약을 혼적인 사람을 통하여 배워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 즉 복음,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 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의 주체자는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혼과 몸을 성령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혼과 몸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겠습니다.